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 1서 말씀 읽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2021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 1서, 2서, 3서 계속 함께 읽게 됩니다. 서신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몇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들은 그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쓴 서신서나 바울이 쓴 서신서나 요한이 쓴 서신서나 공통적인 내용들은 문제의 사안을 딱 얘기를 하면서 이걸 고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들은 신앙의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 문제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체계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의 체계예요. 가장 중요한 체계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체계의 가장 기본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는 가지고 있는데 삶이 없어서도 안 되고요. 삶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가 이야기 안 돼서도 안 되고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자전거가 두 바퀴가 있는 것처럼 마차가 두 개의 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물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기초고 그 다음에 삶입니다. 우선순위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가치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동등한 입장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먼저이고 그것을 기초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원칙을 늘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시고 삶을 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는데 사는 삶을 보면 세상에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삶이나 하나도 같이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격려하는 차원이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지키십시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언서의 내용에서도 핵심적인 축은 두 가지죠.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라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채 하는 게 아니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니까 1절 말씀이 좀 인상적이에요. 여기 보면은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은 태초라는 말을 좋아하죠. 요한복음도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생명의 말씀을 관계에 대해서 편지를 쓴다. 인사도 없고 축복도 없고 이런 말 쓰지 않고 막바로 직접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온 면들이 참 인상적이에요. 다른 서신서에서 보기 쉽지 않은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1절 중간에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요즘 교육 얘기할 때 오감 교육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오감 체험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오감이 뭐죠? 듣는 거, 보는 거,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그 다음에 느끼는 것, 손으로 느끼는 것. 그렇죠. 교육을 하면서도 이 5가지 오감 교육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좀 5가지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사도 요한이 한 말도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몸으로 다 느낀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을 쓴 거죠. 봤어요. 들었어요. 우리가 지켰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참 인상 깊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어요.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령 사역이라고 말하면은 뭔가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나고 이런 걸 성령 사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은 성령 사역이라는 말은 그 범위만이 아니죠.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범위는 훨씬 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돌이키게 하는 것도 성령 사역이고, 그래서 은사 사역만을 말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말할 때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이라는 말을 쓸 때에도 주로 어떤 걸 체험이라고 하는가? 아팠다가 살아났다든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강권을 역사하셔서 뭔가 이렇게 능력을 주셨다든가 이런 것만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말한 내용 중에서 진짜 중요한 체험은 어떤 체험인가? 말씀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되지 무슨 체험이 아니에요. 말씀은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체험이에요. 근데 그 체험이 어떤 것인가? 말씀이 말씀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고요.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거. 이게 진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그냥 놔두면 책이에요. 그렇죠? 두툼해가지고 베게 될 만한 책. 근데 그것이 내 눈으로 들어오고 내 귀로 들리고 그럴 때도 불구하고 그냥 책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근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 그거죠.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말은 하지 않았는데 사는 삶을 보니까 말씀이 뚝뚝 묻어나. 이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지켜본 것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걸 강조했는데 태초에 말씀에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도 다른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죄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로 살게 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뭘 강조하는가? 오늘 요한 1서의 주제는 엄격히 말하면 사귐입니다. 교제, 사귐, 교통. 이 단어가 요한 1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사귐이라는 말이 교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코로나19 상황이 되어서 1년 동안 우리가 힘든 게 많았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두려움도 힘들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힘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 간의 교제예요. 그렇죠? 성도 간의 교제.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냥 뭐 지나간 얘기하고 서로 힘들면 위로하는 얘기하고 조금 더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보면은 기도하고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공간들이 없어지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사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의 교제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끼리의 교제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제. 하나님과 먼저 세워지는 교제. 예수님과 먼저 이루어지는 교제가 있고 그 교제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 하나 됩시다라는 말을 잘하거든요. 교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 됩시다를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 됩시다는 것이 야 우리 구역끼리 한번 똘똘 뭉쳐서 하나 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 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됩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끼리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공동체로 지내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약하죠. 어떤 면이 약합니까? 서로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딱 한 가지 때문에 조건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을 삽니다라는 면에서는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공동체들이 그 사람들이 약하고 자기들끼리 그 이해관계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약할 것 같지만요, 고리가 강합니다. 강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익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익. 근데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이익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성령이 빠져버리면 굉장히 쉽게 와야 됩니다. 교회마다 왜 이렇게 많은 갈등들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간단해요. 성령의 역사로 똘똘 뭉칠 때는 하나 될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면은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도 굉장히 가벼울 수밖에 없는 조직이 교회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이 교제라는 부분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온전할 때,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을 때만 이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좀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와 그 수직적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끼리 수평적인 관계를 잘 이루도록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목적을 얘기해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일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일이 의미가 없어요. 교육자들 세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여전사님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린다고 그래요. 이게 참 불행한 말이죠. 전사님이 예배를 왜 못 드리다니 무슨 말이야. 안내를 하느라고 뒤에서 돌보고 사람들 신경 쓰고 사람들을 헤아려 주다 보니까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한 원칙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하게 한 번씩 바꿔주든지 아니면은 예배 드리는 시간은 그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봉사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해지면 안 돼요.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만은 그런 기억이 나요. 30년도 더 전에, 거의 40년도 전에, 40년경이죠. 제가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광고 시간만 되면은 이렇게 수요일 날 저녁이든지 주일 날 저녁이든지 광고 시간만 되면은 다니면서 이렇게 헌금 봉투를 나누셨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좀 뭔가 배려하고 친절하고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꽂았던 헌금 봉투가 없어진다든가 그러지 않게 그러라고 그랬겠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정을 모르니까 벌써 40년 전 얘기네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역보다 먼저 교제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뭔가 자꾸 불만이 쌓이고 좀 못마땅한 마음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때는 좀 일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좀 바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로 서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이런 말씀들을 해놓으면은 일을 놓기만 하고 기도는 또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일을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놓으라고요. 일을 놓으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 때문에 기도가 망치고 있으면은 기도부터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대비해서 말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쉽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말뜻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지킬 때 어려운데 여러분이 빛이 있나요?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모시고 계시나요? 그럼 여러분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린 게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둠은 가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다면 가려지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삶은 투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드러난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비밀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순간적인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말하지 않는 시간들은 가질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어둡게 드러난 일들은 좋지 않아요. 목적이 좋으면 과정, 내용도 시작도 다 좋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빛이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럼 여러분 안에는 감춘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6절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모든 삶이 다 드러나는데 예전의 방식으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신의 은사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는 눈이 어두워서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기도의 능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의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고 치유의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당이에요. 제가 좀 심하게 말했죠.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뭔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요한은요. 영지주의에 관계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렇죠? 영의 지식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 육체적인 삶을 아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고 그건 잘못된 거야. 어떻게 그걸 따로 구별할 수가 있어. 우리가 온전하게 영을 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삶이 몸인데 몸과 그 다음에 육과 영이 어떻게 따로 구별을 해. 이건 말이 안 돼.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말하면서 사는 삶은 거짓되게 산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단의 문제 중에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기 때문에 계속 빛과 어둠을 얘기해요. 사실은 빛과 어둠은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 빛 얘기하지, 너희들 어둠 얘기하지. 맞아. 근데 빛과 어둠은 우리가 너희들이 분리하는 걸로만 빛과 어둠의 문제가 아니라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없어져. 근데 너희 삶 가운데서 빛 가운데 가는 삶이라고 말하면서 육은 어두워도 괜찮다고? 그건 말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좀 영적인 것처럼 말하고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면 좀 껍벅 죽잖아요 또. 근데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매이지 마.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만 함께하고 거짓말하는 그 사람에게만 함께하고 너에게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어느 곳이나 다 투명하게 비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빛 얘기 계속합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뭐 특별한 지식, 영지가 그거거든요. 특별한 지식,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 어떤 밀접한 관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의 관계 이렇게 말하니까 딴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고 있으면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우리가 아는 따로의 영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주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고 주님과 사귐의 관계가 되었고 피로 맺은 관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도 제일 끈끈한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피로 맺은 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혈맹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오늘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그분이 피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고 그 구원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난 어떤 일에도 괜찮아. 영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육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더러운 거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8절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를 하면서 사는 삶이 옳은데 당신들은 나는 죄가 없어. 주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없으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지. 진리가 있다면 어떻게 죄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막 목소리가 높아지는데요. 사실은 이 서신서에 써 있는 말들이 굉장히 차분하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의미 속에는 그런 충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교회 안에서 영주자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헷갈리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아마 사도 요한이 체험을 못했으니까 저런 말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자,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말씀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자주 쓰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자주 쓰는 말씀이고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구원시키지. 주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시키지. 우리가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죄해결이 필요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관계들을 깨닫게 되지. 또 한 가지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주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죠. 예전에는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면 그놈을 죽도록 패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먼저 그랬으니까 이 말이 우리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겠다는 이유 때문에 막 죽도록 패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저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온전하게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삶이 달라진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구원파도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가 없다 이 말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그들과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고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을 하니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부분을 잘 살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죄가 용서되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죄를 지은 삶을 사네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혔던 것,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삶에 죄가 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려고 해요. 죄에 대한 발견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는 마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사귐,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죄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 그게 빛 가운데의 삶이 이런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산다고 말하면서 죄를 저질러 놓고 죄의 내용들을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면 진리 가운데 사는 게 아닙니다. 예, 간단하게 우리 자신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책임을 질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으면은 내가 사는 삶의 범위를 정할 때에도 분명한 입장을 가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여서 잘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현혹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을 똑바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살아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서 거짓된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의 삶이 지치고 또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짜증이 나면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서 사귐이 온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코로나19로 어둡게 시작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희망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펼쳐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써내려갈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지게 하셔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주의 도우심을 통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에서 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 기억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형통하고 그 믿음으로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고통을 견디며 감당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받는 식구들 주 은혜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활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망하는데 그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중에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병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체질적으로 좋아지게 하시고 면역력 좋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세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학교 선택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앞길들이 잘 열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서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나라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잘 따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평화를 추구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 감사헌금 드린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평탄한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 감사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